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례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아멘. 미국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요 또 작가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입니다. 이분이 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이 있죠. 바로 총균세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놓고 볼 때에 각 민족의 또 나라의 흥망성쇠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민족 간의 어떤 우열의 차이로 인해서 그래서 어떤 민족은 번성하고 또 어떤 민족은 지배를 당하고 했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책에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통계와 또 역사적 증거를 통해서 각 민족의 또 각 나라의 흥망성쇠는 지리적 요인이 상당히 많이 좌우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는, 그래서 세계 역사를 바라보는데 새로운 시각을 이렇게 제공하는 총균세라는 작품입니다. 근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에 또 하나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바로 나와 세계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960년에 세계의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한 가지 내기를 합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한 아프리카의 가나와 그리고 아시아의 필리핀 또 대한민국 가운데 부유해질 나라와 계속 가난해질 나라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자원이 풍부한 가나와 또 기후가 따뜻한 필리핀의 부흥을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추운 겨울이 있고 또 더운 여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자원이 없기 때문에 더 가난해질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50년 정도가 지나고 보니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의 예상을 깨고 대한민국이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됐고 그리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는 아주 놀라운 그런 일이 나타났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경제학자들의 예측을 뛰어넘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경제 발전을 대한민국이 우리가 이루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이제 사흘 후면 6.25 제75주년입니다. 오늘날 우리 민족은 불리한 자연 조건과 또 전쟁의 폐허에 의해서 부강한 대한민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도 우리 민족은 남북이 적대 관계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화 통일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분단된 조국을 우리가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에는 평화 통일이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국민 대다수의 생각이 되어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적과 싸울 때에 지켜야 할 원칙에 대하여 명령하신 것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특히 10절에 보면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적의 성읍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다시 말해서 전쟁보다는 화평을 추구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분단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드려야 합니다.
본문 성경을 살피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신앙 자세로 먼저 화평을 선언해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 평화의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는 가운데 이 땅에 평화의 시대를 열리게 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어떤 신앙 자세로 먼저 화평을 선언해야 합니까? 우리는 첫째로 할 수 있는 한 전쟁은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10절에 보면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이 실려있는 신명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할 이 민족에 대해서, 이방 민족에 대해서 두 부류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가나안 원주민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꼭 싸워서 멸해야 할 대상으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가나안 원주민을 제외한 인근에 있는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어떤 성읍은 가나안 원주민이 아닌 다른 이방 민족을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저희를 공격하기에 앞서서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모든 전쟁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격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격 전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래서 저희로 하여금 먼저 항복한 가운데 이제 조공을 바치는 이런 모습으로 싸우지 않고 승리를 얻는 길이 어디 있는가, 서로 평화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고 이 길을 선택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진 11절에 보면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또 12절에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1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하는 남자를 다 쳐 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어진 14절에 보면 이제 저희를 정복한 가운데 탈취물을 이렇게 얻어도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이라고 거기에 단서조항을 붙이셨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결정으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공격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화평을 추구하는 가운데 도저히 더 이상 화평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 이제 전개된다면 그때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공격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큰 교훈이 뭐겠습니까?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할 수 있는 한 전쟁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함부로 우리가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 강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함부로 싸우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추구하는 데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전쟁은 피해야 됩니다. 함부로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먼저 화평을 선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세우십니다. 사울왕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왕은 다윗을 정적으로 생각하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합니다. 이때 다윗은 도망만 다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약하기 때문에, 또 다윗이 비겁했기 때문에 도망만 다닌 게 아닙니다. 또 승산이 없기 때문에 다윗이 싸움을 피하고 도망 다녔던 게 아닙니다. 다윗이 도망 다녔던 것은 싸우지 않으려고 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싸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동족끼리 서로 싸우는 것, 이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왕이 계속 싸우려고 해도 피하고 도망만 다녔던 것입니다. 우리가 역대하 13장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남유다의 아비야 왕에게
이렇게 많은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비야 왕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마땅히 맞서 싸워야 됩니다. 명분은 충분합니다. 적이 먼저 쳐들어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또 아비야에게는 막강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맞서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비야 왕은 먼저 얘기합니다. 우리가 동족끼리 싸우면 되겠느냐? 싸우지 말자. 먼저 화평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왕이 그것을 거절하고 먼저 공격을 합니다. 그러므로 아비야 왕은 할 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유다의 승리로 끝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18절 이하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다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대하도록 해라.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항상 화목을 추구해야 된다는 말이요, 싸우는 사람 되지 말고 할 수 있거든 우리가 싸움을 피하는 가운데 평화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 지도자의 국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먼저는 내치가 있습니다. 내치는 국내 정치, 경제 문제 혹은 교육 등 여러 가지 이제 국내적으로 살펴야 할 일을 내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내치가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외치가 있죠. 외치는 이웃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기 위한 외교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외치의 반대는 내치다. 외교의 반대는 당연히 우리는 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외교관은 누구냐 했을 때에 외교관은 전쟁을 막아내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양국 간의 이익이 상충될 때, 또 서로 간의 오해가 있을 때, 그래서 전쟁에 위험이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오해를 풀고 전쟁을 막는 임무를 맡은 사람이 바로 외교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반대는 평화가 아닙니다. 전쟁의 반대를 얘기할 때 바로 외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전쟁의 반대는, 반대되는 개념은 마땅히 우리는 평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쟁의 반대는 평화가 아니라 외교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외교적 노력을 다하는 가운데 우리가 전쟁을 피해야 된다는 것을 담아서 전쟁의 반대는 평화가 아니라 외교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제2의 6.25를 막아내는 책임은 외교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국가 지도자에게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분단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에게도 동일한 책임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한 전쟁을 피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싸우기 전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절대로 싸우자는 소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하자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먼저 화평을 선언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전쟁을 피하자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전쟁을 받고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화평을 추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전쟁 준비를 마치고 저기 성읍까지
군대가 이제 이르렀습니다. 성읍을 포위하고 전략을 세우고 이제 마지막 공격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할 수만 있거든 전쟁을 피하라는 뜻이요. 두 번째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화평을 추구하는 가운데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할 수 있는 한 전쟁을 피하려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화평을 추구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피하고 화평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가뭄이 찾아왔고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 살던 원주민들이 양식 있는 애굽 땅으로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삭이 블레셋 땅으로 잘못 들어온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블레셋 땅으로 이주했는데 그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해서 가뭄이 계속된 가운데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목축을 할 수 없는 그런 불모지가 되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마음도 이 사람들 따라서 내가 애굽으로 가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블레셋 땅 떠나지 말고 그 땅에서 그대로 살아라.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이유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나를 믿고 나를 섬기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 아들 된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애굽으로 이주하지 않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누가 봐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가운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의 해나 100배를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양떼 소떼가 굉장히 번성했고 노비가 심히 많아진 가운데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됐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습을 블레셋 사람들이 보지를 못합니다. 이삭을 협박합니다.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자 우리를 떠나라 해서 이삭이 할 수 없이 저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삭의 우물을 빼앗습니다. 농사 지을 수 없죠. 목축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삭이 그것을 다 양보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거기서 우물을 파서 또 물을 얻었는데 이 사람들이 또 쫓아옵니다. 그래가지고 또 협박을 합니다. 우물을 빼앗습니다. 또 양보했습니다. 이러기를 3번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듯이 브엘세바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이삭은 크게 번성합니다. 그러자 블레셋의 왕과 군대 장관이 이삭을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평화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그래서 평화를 얻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물을 3번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만약에 블레셋 사람들이 10번이나 계속 이삭을 괴롭혔다면 이삭은 아마도 10번이나 우물을 양보했을 것입니다. 3번이 아니라 10번도 이삭은 얼마든지 양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싸우는 대신에 양보하는 것이 또 화목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삭은 할 수 있는 한 싸우지 않으려고 마지막까지 저희가 그만둘 때까지 계속해서 양보를 했던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울왕이 쫓아다닙니다. 이런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부하들이 사울왕을 죽이자 해도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을 향해서 화평을 선언합니다.
왕이시여, 나는 왕과 싸울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나는 왕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마지막까지 다윗은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 아니라 10번 있었다 할지라도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화평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믿었고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전쟁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인들이고 국가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람들은 전쟁터로 나가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또 저희 가운데 군대 안 다녀온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는다 할지라도 저희는 죽지 않습니다. 또 부상도 당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 자식들도 전쟁터로 나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무고한 서민들이, 젊은이들이, 노인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정치적 목적으로 쉽게 전쟁을 결정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전쟁은 언제나 비싼 값을 지불해야 되는 사치스러운 정치 행위입니다. 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막대한 전쟁 비용이 들어가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경제적인 성과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파괴됩니다. 경제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가정이 파괴됩니다. 고아와 과부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전쟁에 대해서 세안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정치인들은 전쟁을 시작하고 부자들은 무기를 주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녀를 준다. 전쟁이 끝나면 정치인들은 악수를 하고 부자들은 식량 가격을 올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식들의 무덤을 찾아 나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전쟁을 끝내는 가장 빠른 길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전쟁에 지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서로 맞서서 전쟁을 1년을 하고 2년을 하고 3년을 하면 10년을 하면 둘 다 패자가 됩니다. 둘 다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전쟁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화평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전쟁의 참혹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화평을 추구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쟁을 찬성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는, 교회는 전쟁을 반대해야 합니다. 끝까지 전쟁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2의 6.25 전쟁을 막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오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는 내가 먼저 화평을 선언해야 합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례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먼저는 싸우기 전에 화평을 먼저 선언하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상대방보다도 내가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라는 말이에요. 상대방이 싸우려고 하는데 나는 싸워서는 안 된다는 말이고 내가 먼저 화평을 선언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더구나 이 선언이라는 것은 일방적 선언을 말합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약해서 승산이 없어서 먼저 화평을 선언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강하고 내가 불리하니까 화평을 제안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훨씬 강하고 분명히 승리할 수 있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화평을 선언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전쟁을 피하고 화평을 얻기 위해서 내가 먼저 화평을 선언해야 된다고, 상대방보다 내가 먼저 더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화평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나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십니다. 상대방이 나와 화평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도 나라도 싸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내 편에서 먼저 우리가 화평을 선언하고 싸우지 말자고 제안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라서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 나가게 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고 자식이 없었고 조카 롯은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조카 롯은 친아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크게 번성을 합니다. 양떼 소떼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풀밭이 부족하고 마실 물이 부족해서 결국은 이 두 사람의 목자들끼리 서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불편한 관계가 됐을 때에 아브라함이 조카를 부릅니다. 그리고 제안합니다. 우리가 한 가족인데 이렇게 싸우면 되겠느냐? 네 앞에 너른 들이 있지 않느냐?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사실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당연히 조카가 큰아버지를 먼저 찾아와서 사죄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카가 큰아버지에게 제가 먼저 떠나겠습니다 하고 다른 땅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그게 상식적인 것이고 그게 질서에 맞는 것이고 그게 예법에 맞습니다. 그런데 조카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먼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면 되겠느냐?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 조카가 얼마나 배은망덕하든지 기름진 땅을 먼저 선택해버립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한마디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간의 화평을 위해서 먼저 양보한 겁니다. 먼저 화평을 선언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은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화평을 사랑하는 사람, 화평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을 만드는 사람.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대목을 피스메이커라고 썼습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무집에 가거든 먼저 그 가정이 평안하기를 빌도록 해라. 또 말씀하십니다. 칼로 일어서는 자는 칼로 망한다.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에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중동 전쟁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랍국의 중심 국가가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무려 중동 전쟁이 4번이나 벌어졌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이집트는 국토의 상당 부분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4번째 전쟁에서 상당히 이스라엘에게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1977년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이 원수국가인 이스라엘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국회의 의사당에서 연설을 합니다. 나는 전쟁을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평화를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인 수상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앞으로 전쟁은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 나라 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됐고 이 두 나라는 평화를 얻게 됐고 그 후로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유명 주간지인 타임지에서 1977년 올해의 인물로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용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용기 때문에 올해의 인물로 사다트 대통령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화는 기다리는 자에게 오지 않는다.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평화가 온다고 말을 했습니다. 먼저 찾아가서 평화를 추구해야만이 우리가 비로소 평화를 얻는다는 말입니다. 두 나라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고
1978년 이스라엘의 백인 수상과 함께 사다트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월등한 군사력과 경제력만으로 평화가 지켜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평화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내가 먼저 화평을 선언해야 합니다. 남북관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화평을 선언해야 합니다. 남북 간의 민간 교류를 힘써야 됩니다. 문화적 교류, 스포츠 교류, 그런가 하면 경제 협력을 해야 되고, 우리가 서로 적대적인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남북 사이에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나셔서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하고 해서 전쟁을 촉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화평을 선언하는 가운데, 또 이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는 가운데 이 땅에서 화평의 평화의 기운이 무르익도록 해야 합니다. 싸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가 찾아오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포스터 하나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오펜하이머라는 제목의 영화죠. 지난 23년 8월에 개봉됐던 영화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이 극비리의 원자폭탄을 개발했고 그 책임자인 오펜하이머 박사에 대해서 이제 그가 어떤 수고를 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오펜하이머 박사의 이런 수고 가운데 원자폭탄 개발이 성공을 했고,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가 돼서 수십만 명의 살상자가 나왔고, 그로 인해서 일본은 항복하고 맙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이 이제 연합국의 승리로 끝나게 됐다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오펜하이머 박사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에게 원자폭탄 제조를 부탁을 했던 미국 국방성의 관리들이 오펜하이머 박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박사님, 원자폭탄보다도 더 강한 무기가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적들이 원자폭탄으로 공격해 올 경우 우리가 그것을 막아낼 방어 무기가 없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몇 년 후에 수소폭탄이 발명이 되죠. 원자폭탄보다도 훨씬 더 살상력이 큰 아주 무서운 핵폭탄 아닙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오펜하이머 박사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국방성 관리들이 좋아가지고, 박사님,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그럴 때 오펜하이머 박사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 무기는 평화입니다. 평화입니다. 핵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핵무기를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 평화를 추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핵무기를 사용하면 서로 다 망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 모든 일이 다 기한이 있는 것이고 다 때가 있는 법이다. 그러면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제는 평화를 해야 합니다.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75년 전에 민족 상잔의 6.25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7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우리는 분단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시대가 무엇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쟁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평화할 때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싸우려 하지 말고 평화를 위해서 화평을 선언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할 수 있는 한 전쟁을 피해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화평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화평을 선언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2의 6.25 전쟁을 맞고 이 땅에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은 전쟁할 때가 아닙니다. 다시는 전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평화할 때입니다. 먼저 화평을 선언해야 합니다. 모두가 싸우자 해도 우리는 싸워서는 안 되고, 북한을 도발해서, 서로 도발해서 전쟁의 위기로 이 나라를 몰고 가서는 안 됩니다. 평화하기를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다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75년 전 전쟁의 폐허에 의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로 하여금 열심을 다하여 살게 하시고 재건에 힘쓰게 하시고 경제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7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또 민족의 아름다운 장래를 위하여 또한 노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분단의 아픔 속에서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가 이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망각하고 우리가 전쟁으로 치닫는 어리석음이 다시는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먼저 화평을 선언하는 가운데 할 수 있거든 전쟁을 피하게 하시고 또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우리가 먼저 양보하고 우리가 먼저 섬기고 우리가 먼저 애쓰는 가운데에 이제 이 땅에 화평의 선언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남북 간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온 세상을 향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또 제사장 민족으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더욱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화평의 선언이 늘 있게 하시고 이 땅에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평화의 기운이 넘쳐나서 남북 간에 아름다운 교류가 있게 하시고 평화 통일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항상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화평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항상 주 안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